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부족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야로 아주 정말 열심을 품고 멀리 떠난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그것은 성도들을 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할 것인가? 저들이 그 환난을 견디게 하고 저들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할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에 기도했던 고권영, 우리 최수씨의 오빠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환우들 중에 한 분인데, 그래도 오랜 시간 한 3년을 암투병을 하면서 결국 소천을 하고, 또 3년 전부터 몸이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교회를 접하면서 교회에 출석은 하고, 또 입술로는 정말 신앙을 고백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는 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적으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 몸이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본인도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일인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 가정은 불신 가정입니다. 불신 가정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장남이고 독자 외아들인데,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부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와 같은 이러한 우상 숭배, 또 정말 시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내 남편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데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같은 이 아픔의 그런 권세를 예수 믿고 이겨야 되겠다고 선언해서, 정말 불신 가정이지만 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 믿는 식으로 장례를 지내게 된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래도 기도했다고 또 발인 예배를 집내 주시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 값진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 영원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복된 자가 된 것,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한 그것이 그 가정들에게 영향이 되어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인
복인지요. 이 땅의 생각으로 보면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것이 값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더 건강하지 않아도 더 오래 살지 못해도 가진 것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참여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 심판자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 세워주고 권면하고 또 가르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 전에 정말 믿음을 갖고 죽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영생의 시간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정이 구체적인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13절에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데 주님께서 혼자 오시지 않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올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때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그러한 값진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기도한 것.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하나 바꾸는 것,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그러한 정말 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변하여 내가 주인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임금됨을 믿고 선언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 그리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결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늘의 상급이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흠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먼저 기도는 또 주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전의 성경은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나는 지금이라도 바로 한달음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고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너희 곁에 항상 있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아마 이 기도를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정말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마음이 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기대하고 사모함이 없어서 그 기회들이 계속 지나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 또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진실함의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한데 표현이 거칠고 또 표현이 세련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속마음은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거친 모습만 그렇게 전달되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하나됨 존중함을 놓쳐버리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말로 표현되고 그 말이 정성스럽고 소중할수록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지 진실하기만 된다. 그래서 그 진실을 그렇게 소중하게 담아내기보다 그냥 진실이면 되고 말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조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받은 충격이 이 말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아니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거칠고 험한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저의 생생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기도 전 정말 믿음의 초보였을 때에 목사님들을 이제 대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대화,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저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충격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점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언어가 내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또 너무나 마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는 언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그 목사님 사모님의 대화가 참 진실하고 좋았고, 또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제가 공감하게 됐고,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지금 점차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모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참 소중합니다. 언어를 훈련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훈련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진실한 것도 우리 분명한 언어를 통해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가능성일 뿐 아무런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언어를 주셨고 그 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진실함이 표현되도록, 그 말의 순서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정하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려 하는 것, 그게 기도함을 통해서 정제된 사도 바울의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짧은 기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 사랑하기를 원한다. 아마 모든 그러한 단체에는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짧은 기간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구별이 지어지면서 하나이면서도 또 다른 그러한 또 다른 서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 사랑함에도 친근함에도 약간 격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 모여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연, 지연, 혈연,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개 자유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첫 번째가 어디, 고향이 어디냐, 고향 같으면 학교가 어디냐, 동네가 어디냐, 또 성씨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같음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룹 짓기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친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 피차간 너와 나의 그러한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서로 다름을 경험하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넓은 모든 사람에 대한, 세상 열방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너희들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은 가장 가까운 것부터 담이 헐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은 점점 크게 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 내가 어떠한 사랑을 전하여 받았는지 그 받은 사랑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므로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사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아들을 죄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원수를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람께까지도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그들은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이미 소문이 났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제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흠이 없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또 우리도 영원히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우리의 말의 소중함, 그리고 받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한계를 점점 넓혀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렸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서귀포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강철수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그 고통의 정말 한계, 그 선에서 지금 회복을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최종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목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 또 인생의 가치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또 그러한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값지고 목회의 전부라고, 그렇게 그 정말 고통의 끝에서 어쩌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저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먼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정말 종말론적인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기도 하고, 헛되게 살아가 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좋은 지표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천대에 이르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